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배드림이 축복입니다. 교회 나옴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톰 휴스턴이 쓴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 자기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살인했던 도키치 이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잡히게 되어 감옥에서 사형 날짜를 받아놓고 기다리고 있을 때 2명의 여인이 다가와 창살 너머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화를 냈고 전혀 복음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찾아가 전도를 시도했습니다만 결국 이 여인들은 포기하고 성경책 하나를 건네주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도키치 이시는 어느 날 여인들이 건넨 성경을 무심코 집어들고 읽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만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추었다. 마치 17, 8cm가량 되는 대못이라도 박힌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해야 할까? 무엇이라고 해야 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강팍한 내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다. 나중에 그를 형장으로 끌고 간 간수는 자기가 예상했던 괴수의 모습이 아니라 얼굴에 광채가 나는 웃음을 띤 사람의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인마 도키치 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은혜란 이처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내가 당신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은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는 전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될 때 사용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다가오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값없이 내게 다가오는 축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도 십자가도 천국도 모르고 죽었을 것입니다. 끔찍한 형벌의 자리에 영원히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것, 이것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나를 택하셔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잘해서 주시는 보상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찾아오셨으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지요? 지난주 화요일 사순절 묵상 말씀이지요. 짧은 석절 말씀 속에 우리 눈에 띄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확실한 은혜다, 여기 있죠. 거짓말 아니라 제가 1분 동안 시선을 이렇게 옮길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딱 시선을 고정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직 죄악과 불의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와 그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사랑의 권면입니다. 앞에 54장이 시온의 회복이었다면 55장은 그 회복에 참여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석절 말씀을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장, 은혜의 초대장. 하나님은 코로나로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의 초청일까요? 3절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확실한 은혜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다윗을 향한 영원한 은혜, 확실한 은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화면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을 것이다.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네 앞에서 멸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의 후손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계약이었습니다. 이런 언약을 붙들고 평생 살았던 다윗은 노년에 죽기 직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 한 번 더 화면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노년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다 이루셨다. 이렇게 노년의 다윗은
고백을 했던 것이지요. 실제로 이 언약이 이루어졌고 다윗과 이사야 선지자는 평가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하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은혜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My faithful love. 진실한, 한결같은 나의 사랑이다.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우리말 쉬운 성경에 보면 그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 진실된 사랑이 다윗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요? 언약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끊어지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35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 이 계약 관계는 절대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사망의 줄이 둘러도 끊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택함 받은 아들과 딸,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서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 은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입니다.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노잼입니다. 낙이 없어요.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수백 년 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다윗과의 언약이 우리와 똑같은 언약이 맺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의 약속은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 언약을 오늘 성경은 확실한 은혜이니라, 은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불투명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앞길은요, 가시밭길이 아닙니다. 꽃길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My faithful love, 하나님의 진실하고 확실한 사랑이 왜 필요할까요? 1절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오호라, 슬픔의 탄식이지요. 당시 죄와
포로 생활의 압제로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은유적으로 말하기를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사야 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죄와 욕심, 탐욕과 정욕에 묶여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십자가로 오라,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오는 자는 회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회복의 말씀을 주시나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니, 이렇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물도 없죠? 돈도 없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돈 없이 값 없이 값도 치르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무상으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 값없이 받는 은혜인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은혜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는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인가요?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가 나오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의미로 2번이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영생의 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길, 은혜의 길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 나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 구원의 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누구나가 영생의 축복을 값없이 받을 수 없다, 있다,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1절과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지요. 참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내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참된 양식 아닌 것이란 진정한 가치가 없는 것, 이 세상의 영화나 육체의 쾌락을 위해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사람들 단 한 번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하여 육신의 쾌락, 낭망, 즐거움,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TV에 조그만 짤막한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봤는데요. 아직도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춤추는 곳, 클럽에요,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춤추는 것이 그렇게 좋은가? 그것을 보면서 저는 죄송한 표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미쳤다. 세상이 미쳐 날뛰는구나. 아이고 세상에. 클럽을 저는 가보질 않았습니다만, 막 난리인가 봐요. 신경도 안 쓰고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갈증을 꼽으라면 리차드 포스트의 책 제목처럼 돈, 성, 권력일 것입니다. 이 같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불행은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면 빠질수록 허전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은 모든 성적 쾌락을 경험한 뒤에 마지막에 동성애자로 찾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육체의 즐거움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잠깐의 타락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려 지옥으로 인도하고, 잠깐의 회개와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나를 살리고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잠깐의 시간 속에, 잘못된 그 잠깐의 시간 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말하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란 무엇인가? 양식 아닌 것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의 욕망과 현세가 추구하는 것들을 위해 뭐하러 수고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집, 차, 옷, 명예, 권세, 세상의 것은 전부 다 일회용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일회용품을 다시 재활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지금 목숨을 걸고 삽니다. 일회용품에 잠깐의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 하나님의 것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것은 최고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한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확실한 은혜를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확실한 은혜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실까요? 3절 첫 소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라. 청종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라. 부지런히 들어라. 강력한 어조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 들으라,
청종이란 이 말이 이사야서에서 가장 가까운 말이 무엇으로 설명될까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아래 6절의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55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청종이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얕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힘들게 예배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참 잘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자세, 정말 최고의 자세가 무엇일까? 정자세로 예배 드리고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참 좋지요.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린 자세 중에 가장 으뜸인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에 순종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간절한 자에게 오늘 내가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1절과 연결시켜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돈 없는 자도 목마른 자도 다 나오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축복이 일어날까요? 2절 중간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지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들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듣고 들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축복의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좋은 것, 기름진 것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내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물이 내 온몸을 흐를 때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을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몸과 영혼과 뼛속까지 흐를 때 주의 확실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경청하라, 청종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석절 말씀을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초청장, 2절은 회개와 축복장, 3절은 청종장. 목마른 자,
돈 없는 자여 내게 오라 초청 앞에 배부르게 못할 모든 수고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쓰지 말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세상 즐거움과 쾌락에 수고하지 말고 목마른 자여 돈 없는 자여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주님께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그분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어떤 축복이 임할까요? 은혜가 아닙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언약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확실한 은혜가 이 시간 성도님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결단의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시작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결단 기도할 때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임하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확신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다 같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가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십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은혜 사모함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께 주님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며 기도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절실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세상 것을 위하여 돈을 지불하지 말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돈 없는 자요, 목마른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찾으라 명령하셨사오니 주님을 찾고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이 시간에 목마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이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 은혜를 준다는 언약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주님의 은혜로 확실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받기 싫습니다. 주의 확실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에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여 주의 확실한 은혜를 받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의 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주의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평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의 확실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삼아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